바울이 살던 세계에서 신들을 예배하는 것은 생활의 모든 측면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에서 물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오늘날 줄을 끊고 매주 교회에 출석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매일 몇 시간 하는 행동과 삶의 패턴이 이전과 다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들은 어디에나 있었고 모든 일에 얽혀 있었습니다. 고대 세계 사람들은 집에 있든 거리에 있든 광장에 있든 크고 작은 축제에 참가하든 위태로운 순간이든 기쁨의 순간이든 자신들이 인정하거나 호소하거나 기쁘게 하거나 달래야 할 신이 거기 있다고 보았습니다. 일단 예수의 메시지가 틀을 잡으면 그 모든 것이 사라져야 했습니다. 이웃들도 알아차릴 것입니다. 무신론자는 사회적으로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또한 이때까지 살아온 삶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하니 많이 힘이 들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결혼과 이혼에 대하여 예수를 믿는 자들이 따를 수 있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본문 말씀은 세 영역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혼한 전력이 있으나 지금 혼자인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 결혼한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과 결혼하여 곤란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로 나뉩니다. 이 당시 고린도 문화는 이혼과 재혼이 다반사였다고 합니다. 또 이혼하거나 사별한 사람들, 특히 여성들에게는 서둘러 재혼하라는 사회적 압력, 때로는 법적 압력이 강했다고 합니다. 이런 곳에 기독교 복음이 가져온 엄청난 변화로 인해 교회 성도들은 분명히 자기들이 갈피를 잡기 어려운 도덕적 질문과 난제에 맞닥뜨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부부 간 성관계는 금욕 생활에 영향을 준다고 하는 일부 그리스도인들이 가하는 압력 탓에 고린도 교인들은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7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리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령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리라. 결혼하라는 사회적 압력과 다른 한편 영원한 독신을 주장하는 일부 영적 교사들의 압력 사이에서 바울은 그들이 재혼하라는 압박에서 자유로워지길 원했습니다. 이 당시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체제 전복적일 뿐 아니라 대단히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금욕을 옹호하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 사실을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곧 그들이 결혼하지 않으면 여전히 강한 성적 욕망의 골칫거리와 유혹이 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전한 메시지와 가르침, 그리고 그가 살아온 삶의 중심에는 철저한 메시아 종말론 사상이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종말론, 이것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하나님의 새날이 왔다는 의미였습니다. 이런 바울에게 있어서 구태여 재혼이라는 간섭에 묶이지 말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말일 것입니다. 7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이혼은 결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함께 창조하신 이후 남녀의 연합과 결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세상에 비추고 예배를 통해 그 형상을 하나님 자신께 대비추는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형상을 깨뜨리는 것은 무엇이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당사자들에게도 해를 입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최종 결과는 피조 세계의 회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똑바로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가정이 회복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믿고 따른다면, 그렇게 된다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노력을 하면 우리 내면에 내재하고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영적 개념이라면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10장 13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보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않은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제 거룩하리라. 예수님이 기후 사건에서 나병 환자를 비롯한 여러 부정한 사람을 만지시고 또 그들의 질병에 감염되지 않고 도리어 그들을 하나님의 새 생명으로 감염시키셨듯이 바울은 거룩이 부정보다 더 훨씬 강력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믿지 않는 반려자는 믿는 반려자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한쪽 그리스도인 부모가 자녀들을 거룩하게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이 말은 자녀들이 한쪽 그리스도인 부부의 영향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영역과 복음의 능력 안에 머문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들이 자동으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7장 15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나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합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초대교회에는 한쪽 반려자는 복음을 듣고 믿었지만 다른 쪽은 그렇지 않은 상황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이 기독교 복음이 고대 세계에 확장되는 주요 수단 가운데 하나였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당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식으로 이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둠의 신들을 예배했고 또한 온갖 이상한 간행을 부추기는 이교 세계의 출신이었기에 그들은 자신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나왔음을 강하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직 어둠 속에 있는 사람과 함께 산다는 것은 굉장한 어려움이 동반했을 것입니다. 본문은 바울이 예수님이 가르침, 즉 마가복음 10장 9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하나님이 작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단지 훌륭한 좋은 점으로 여기지 않고 예수님이 한 번도 맞닥뜨리신 적이 없는 새로운 상황에 적용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나 바울이 한 번도 상상해 보지 않은 상황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두 분의 가르침을 우리 시대에 참신하게 적용하려면 우리는 성경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곤란합니다. 그 말씀 안에 영적인 뜻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뜻은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은 지혜와 겸손과 신실함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에 나는 성경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영적으로 해석을 하는 영안이 열렸는지는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